샬롬. 요즘 밖으로 나가보면 꽃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꽃처럼 활짝 기지개를 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광고를 했듯이 4월 둘째 주부터는 산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걱정하며 지냈겠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모세의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전할 말씀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출애굽기라는 성경 제목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은 엑스더스입니다. 밖으로 나감, 떠남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는 의미의 성경 내용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떠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받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을 인도해 구속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위해 세워진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맡기실 때는 단순히 부르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마치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은 특별한 능력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위해 그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죠.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애굽 땅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때와는 다르게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명령으로 갓 태어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게 하시고 애굽 왕국에서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모습을 배웠습니다.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려움을 인내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위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쩌면 그 기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모세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미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과연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동안 여러 역경과 혼란을 겪고 난 이후였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일 뿐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 위대하고 눈에 띄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처럼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주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른 우리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청년들 중에 자신의 모습에 낭망하고 아파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석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